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녀 교육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가정에도 자녀가 비뚤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나쁜 가정에서도 자녀가 똑바로 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자라주질 않은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마도 요셉을 판 그것 때문에 형제들을 보면 자꾸 그런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형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거기를 떠난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방인 풍습을 쫓아가게 되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형제들과 같이 있었다면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있었다면 그의 자녀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요.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택하지 않잖아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집안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그렇죠? 근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의 같이 살아요. 여기 보면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것을 보면 실제적인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집안에서 반대했겠죠.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가족의 동의 없이 같이 사는. 그래서 경건이랑은 거리가 먼 가정의 모습을 지니죠. 경건이라는 거리거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그렇죠. 결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경건을 떠난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경건을 떠난 가정. 그런 가정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오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렇죠? 이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자녀 셋을 낳습니다. 자녀 셋을 낳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죠?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어떤 죄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경건을 떠난 가정.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이 더 이런 자녀가 나오기가 쉬워요. 믿음의 자녀는 경건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건에 거한 척만 예, 뭐 이중인격처 부모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더 삐뚤어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운 거죠. 예.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결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아내와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첫째 아들은 삐뚤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죽어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죽어요. 그럼 그 당시에 룰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럼 과부가 된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서 임신할 때까지 하룻밤을 보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 과부 보호법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가 결국에는 그 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과부 보호를 하기 위한 모습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산권을 물려주기 위한 거죠. 재산권을. 그러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산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의 재산을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자손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손이 필요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도 해요. 구약에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참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 혼자 살 수가 없는 셋링이에요. 네. 굶어 죽기 딱 좋은 셋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가 있게 하라. 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씨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오난이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관계는 다 맺으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려고 작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가장한 위선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 씨가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 씨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형의 자식이 되고, 예, 그러면 형의 재산을 또 갖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식이 없으면 형의 재산도 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수의 그 과부로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거, they don't care. 예. 그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향한 관심은 하나도 없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고 자기 쾌락만을 채우기 위한 그 행동 앞에서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아들 둘이 죽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졸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그 원래대로 하면 그의 막내 셀라가 그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리다는 핑계로 돌려보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유다는 이건 핑계예요. 왜? 나중에도 안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유다의 잘못이에요. 유다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경건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살았던 이런 모든 것이 유다의 문제지 다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은근히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함께 동침하도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인데 남을 블레임하는 거죠. 며느리를 블레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며느리를 어떻게 보면 내어쫓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있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고 힘들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자녀들도 제대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경건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힘들어도 거길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시고 어떻게든 경건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건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족함과 잘못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남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